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을 합쳐놓은 것 같은 미국의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사람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켄터키주에서 정말 비참한 통나무집에 가난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납니다. 링컨의 아버지는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농부였고 장작을 패서 파는 나무꾼이기도 했고 가구를 만드는 목수이기도 했고 그리고 구두를 만들어 파는 재화공으로 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제대로 된 직업을 갖지 못했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어머니 낸시도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지만 한 가지, 교회에 다니며 글을 깨우쳤고 늘 성경을 읽었습니다. 늘 기도와 큰 믿음으로 링컨을 신앙으로 교육하게 됩니다. 링컨의 전기를 쓴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링컨에게 위대한 사람이 될 만한 조건을 단 한 가지도 주지 않으셨다. 다만 그에게 가난과 훌륭한 어머니만을 주셨을 뿐이다 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낸시는 가난 때문에 독이 든 우유를 마시고 병을 얻어 링컨이 9살 때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죽기 전에 링컨에게 유언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에이브야, 이 성경책은 내가 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안의 값진 보물이란다. 나는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평생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에미의 마지막 부탁이다. 너는 꼭 약속할 수 있겠느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민주주의와 노예 해방 역사를 이룬 링컨은 아버지처럼 20살 될 때까지 장작을 패서 팔았고 농부로 날품팔이로 심지어는 뱃사공으로 조그만 노점상으로 측량기사 조수로 우체국 직원으로 변호사로 안 해본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훗날 링컨은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성경을 읽어주셨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셨다네. 나의 오늘, 나의 희망, 나의 모든 것은 천사와 같은 어머니의 기도와 성경 때문이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링컨은 평생 교회에 등록해서 교인이 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가장 중요한 삶의 순간과 가치를 따질 때에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언제나 했고 그리고 그 곁에는 언제나 성경이 있었다고 합니다. 가난한 집 아들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사치로 여겼기에 학교라고 하는 곳은 딱 초등학교 1학년만 다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어머니가 있었지만 결국 이 처절한 가난과 비참함 속에서 링컨을 위대하게 한 것은 분명히 어머니가 물려주신 믿음과 기도,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링컨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신 어머니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세상 표현으로는 링컨의 어머니는 링컨에게 재산은 전혀 물려주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가정의 달 5월,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요즘에는 교회에 어린이가 거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승시켜야 될 의무가 있고 또한 좀 폭을 넓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기에 또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서기 위한 날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자녀에 대한 교훈은 아주 분명합니다. 자녀는 결코 우리들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부어주셨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부모들과 동일하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똑같이 십자가 죽음과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소유된 자녀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에게 잠시 양육을 맡겼습니다. 무엇하라고? 하나님 알려주라고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자식은 주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태안에 들어있는 열매는 주님이 주신 보상이다. 한마디로 철저하게 자녀는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의 주인이 아니라 자녀를 맡은 청지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언제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부모와 동등한 인격과 거룩함과 영혼을 동일하게 가진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됐다라는 말은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그의 삶을,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모들의 가장 큰 사명과 의무는 자녀를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게 만들 것인가, 하나님이 맡으셔서 친히 가르치고 돌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고 책임지는 삶을 믿도록 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유일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영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아무리 늙어도 아무리 세상을 오래 살아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에 해당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내 삶을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 역사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 그들은 잘 살펴보면 한결같이 부모의 간절한 목숨 건 사랑 때문에 위대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경우에 부모님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지거나 부모가 자식을 죽도록 사랑하는 그 손을 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순간, 하나님이 내 자녀를 맡아주시는 순간에 가장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로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뼈가 닳도록 일을 해서 공부를 많이 시키거나 기술을 가르치고 운동을 시키고 예술적 재능을 키워주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하는 가장 무서운 착각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래 영원히 부모들이 결코 벗어나지 못하는 무서운 착각과 고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목숨을 건다고 자녀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에게 무관심했다고 해서 자녀가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그 영혼과 그 삶이 어떻게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지고 드려졌느냐가 그의 삶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의무가 있지만 뼈 빠지고 뼈를 갈아서 목숨 걸고 자녀에게 집착하면 자녀가 잘 될 것이고 많은 것을 물려주면 자녀들이 성공할 것이라고 하는 영원히 벗어나기 어려운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오늘 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축복과 구원 역사는 언제 완성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을 때 아브라함의 구원과 역사가 완성됩니까? 사실 그까지 재산은 때에 따라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한 그 순간이 아브라함의 삶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된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순간,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제물로 가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호하기 시작하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네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해서라도 이삭을 보호하고 이삭을 사랑하고 이삭을 돌보았습니다. 그런데 모리아산에 가서 정말 그 아들 이삭을 제물 위에, 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자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아, 절대로 이삭에게 손대지 말거라. 이삭에게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제부터 이삭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이삭이 되고 하나님이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이삭도 살리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하나님이 지키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받으시고 모든 것이 완전한 기쁨과 감사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순간의 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요셉은 12형제 중에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과 돌봄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 야곱은 오직 12아들 중에 요셉만 편애합니다. 요셉에게만 명품 옷을 입히고 좋은 것 먹이고 요셉만 사랑합니다. 물론 야곱에게 그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아버지 야곱의 이런 간절한 인간적인 사랑은 다른 형제들에게 큰 상처와 불만과 질투를 일으키게 되고,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목숨 건 간절한 사랑 때문에 오히려 형들에게 죽을 뻔하다가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머나먼 나라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 간절한 특별한 사랑에서 끊어진 순간부터 요셉은 하나님이 지키기 시작하십니다. 야곱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 요셉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에 살아가는 요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부는 노예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고 바라던 요셉은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사용되는 요셉이 됩니다. 이집트 총리에 오르고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의 출발점이 바로 요셉이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아마 그냥 아무 일 없이 야곱의 총애를 받는 아들로 계속 자라났다면, 아버지 야곱에게서 끊어지지 않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요셉으로 되지 않았다면 그 집안은 아마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야곱에게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요셉이 드는 순간 결국 야곱의 전체 집안 형제가 모두 살아나고 화목해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요셉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집트 황제의 명령, 지금부터 이스라엘 산의 아이는 태어나는 대로 죽이거나 나일 강물에 던져라. 그 이집트 황제의 지엄한 명령을 어머니 아버지가 거부합니다. 목숨 걸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목숨 건 사랑도 끝나고 결국 모세도 나일강에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머니 아버지가 목숨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모세를 키우다가 나일강물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세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세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내려놓는 순간부터 오히려 모세의 엄마와 아버지는 모세를 다시 되돌려 봤습니다. 내려놓으니까 이집트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엄마 아버지는 모세의 유모가 되어서 모세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아니 엄청난 권력과 돈을 받으며 자기 아들 젖을 물리며 양육하게 되고, 그리고 더는 위험하거나 더는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었고, 오히려 모세는 이집트 최고의 교육을 받고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정작 내가 목숨 걸고 내 아들 모세를 지키려고 내 목숨을 거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지만 나일 강물에 모세를 띄워보내며 하나님께 부탁했을 때 오히려 모세는 자기 품으로 돌아와 안전하고 엄청난 젖을 물려 키우는 삭스를 받으며, 그리고 이집트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는,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아름다워지는 모세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구원자, 해방자 모세로 쓰임받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안전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모든 이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요? 아들 모세를 나일 강물에 내려놓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에게 목숨 걸 사랑이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들의 영혼과 삶에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지난주 수요 예배에 소개해드렸던 야베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는 원래부터 아버지 없이 처절한 가난과 궁핍 속에, 아마도 어머니가 너무 먹지 못해서 끔찍한 산고를 겪으며 진통 가운데 태어나 얼마나 엄마가 절망스러운 환경에서 죽을 뻔하며 아이를 낳았는지, 이름을 고통이라는 뜻, 슬픔이라는 뜻에, 아니 절망이라는 뜻의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지어줄 정도입니다. 나는 불행해도 아들만큼은 잘 되라고 좋은 이름 지어주는 게 부모의 마음이거늘, 엄마는요 얼마나 희망이 보이지 않고, 이 아이가 살아갈 날이 얼마나 불행할 것이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그리고 얼마나 끔찍하게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았으면, 여러분 엄마가 아들 이름을 고통, 슬픔, 절망이라는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야베스는 처절한 절망,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는, 세상 말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불행한 상황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베스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야베스에게 있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소원을 가질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아무것도 없었고 어머니마저 포기했지만 그는 태생적인 한계, 절망적인 운명, 그 벽을 넘어가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역대하 4장 9절 말씀입니다. 야베스의 어머니는 고통을 겪으며 낳은 아들이라고 하여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불렀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것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 저는 부모 복이 지지리도 없는 저주받은 운명과 환경 속에 태어났습니다. 이 환경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정도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잘 보시면 하나님, 저에게 이 저주받은 환경을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예 저에게 주시려고 했던 축복의 경계를 넘어서는, 즉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만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만큼의 축복을 저에게 주옵소서. 저의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운명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은 만큼 부어주시는 축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역대상 보면 600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딱 한 사람 야베스만 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은요, 누구 아들, 누구 아버지, 누구 손자, 누구 어머니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족보만 소개되어 있지만 오직 한 사람 야베스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넘어 가장 절망스럽고 저주스러운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야베스 한 사람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아예 거기는 나라도 멸망해버리고 부모들도 바벨론과의 전쟁 때문에 아마도 다 돌아가셨을 것이고 이제 혼자 고아로 바벨로니아 그 먼 나라로, 적군의 나라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러나 그들은요, 나라도 사라지고 부모도 사라졌고 그들의 신분이 역시 노예였지만 그들은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였던 자신들을 바벨론 황제가 먹는 식사와 바벨론 최고의 교육을 시켜서 최고의 권력을 나누어준 황제의 은혜를, 황제가 준 음식을, 황제가 준 장관 자리, 총리의 자리를 언제나 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7배나 뜨거운 용광로나 사자구를 기꺼이 선택합니다.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총리와 인간적인 모든 것은 기꺼이 버리고 내려놓아도 하나님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바벨로니아도 멸망해버리고 메데라는 나라도 사라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나라를 지배할 때에도 다니엘은 여전히 총리였습니다. 사자굴에 찢겨 사자밥이 될 순간도 있었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이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도 언제나 꼭 하나님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이 명예와 권력 선택하려고 하나님 버리는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체면과 자존심 지키고
하나님 기꺼이 버리는 세상이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이삭에게 가르친 것입니다. 아들 이삭아, 비록 100세에 너를 낳았고 내가 목숨보다 네가 소중하지만, 내가 죽을 수만 있다면 너 대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께 너를 제물로 드린다. 이삭도 순순히 따라갑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르친 것입니다. 링컨의 어머니 낸시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성경을 물려주었습니다. 야곱은 사실 요셉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물려주지 못하고 죽은 줄 알았고, 요셉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 버리고 말아서 야곱의 유산을 단 한 푼도 물려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요셉에게 가르쳐준 것이 하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절뚝거리잖아요. 장애인이잖아요. 왜 장애인이 됐습니까?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다가 하나님이 야곱의 엉덩이뼈를 부러뜨려서 평생 다리를 절었더라. 우리 아버지가 왜 절뚝거릴까요? 다른 것은 다 버려도 하나님은 놓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죽어도 하나님을 놓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느라 부러졌던 엉덩이뼈로 절뚝거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어떤 순간에도 죽을지언정 하나님을 놓지 않겠다는 아버지의 신앙을 분명히 배웠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요, 기도와 믿음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이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만 계셔야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붙잡을 때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진정한 축복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모두에게 완전하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나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모든 것을 완전하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는 이 신비와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27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또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오직 한 가지를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믿는 믿음만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내 자녀와 내 삶을 드릴 때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고 위대한 축복으로 채워짐을 믿는, 그리고 경험하는 이 신령한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